너의 기도는 가인의 기도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40년을 하나님께 기도해온 목사인 제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철 목사입니다. 69세이고 40년간 장로교 목회를 해온 평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평생 신비주의를 경계하며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 2025년 12월 어느 금요일 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목회 인생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특히 구속된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넘게 계속된 기도였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의로운 지도자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금요일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성전이 통성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성도와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연속으로 철야 기도를 인도하느라 몸이 지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말을 끝으로 강대상을 붙잡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바닥이 제 얼굴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것도 곧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공포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뵐 수 있겠구나. 천국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제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꽉 끼던 옷을 벗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제 의식은 가볍게 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 쓰러진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달려와 제 몸을 흔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위쪽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위에 있다고, 하늘 보좌가 있다고 평생 설교했던 저였는데 제 영혼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려 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성문도 찬란한 보석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하고 광활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도자기 공방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건축 현장 같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창조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짙은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비 온 뒤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훨씬 더 원초적이고 생명력 있는 흙의 향기였습니다. 어디선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일을 하며 내쉬는 호흡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던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창세기 첫째 장의 창조 장면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태초의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떨렸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궁창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던 그 말씀이 지금 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히 흙으로 빚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순간 거대한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의 키를 훨씬 뛰어넘는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존재가 손을 들어 산을 가리키자 그 거대한 산이 통째로 들려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존재가 바다를 향해 손을 뻗자 성난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존재는 광야를 향해 명령했고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경외로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첫째 장에 기록된 엘로힘의 형상이었구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 그들은 말 그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분에게 원했던 모습이 바로 저것이었구나. 단번에 악을 쓸어버리고 불의를 심판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정복자. 우리는 그런 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교회에서 올려졌던 기도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를 석방시켜 저 악한 무리를 심판하게 해달라. 그가 나와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 우리는 그가 창세기 첫째 장의 거인처럼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초인적 능력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어떤 방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슈퍼히어로 같은 지도자, 악당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거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어색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산을 옮기는 그 강력한 손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완벽하게 기능적이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서린 그 표정은 위험이 있었지만 동시에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불꽃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고 온기가 없으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첫째 장의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끝이었구나. 그들은 정복자요,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생명의 숨결도 따뜻한 관계도 없이 오직 기능만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감정 따위 필요 없고 온기 따위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악을 짓밟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기능적 지도자. 우리는 그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 역시 4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능력의 하나님만 강조했지 관계의 하나님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로힘은 외쳤지만 여호와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면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인들이 사라지고 그 웅장했던 첫째 장의 세계가 저 멀리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처음 도착했던 그 흙냄새 나는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흙더미 속에 반쯤 묻혀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인이 아니라 평범한 크기에,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발밑의 땅은 축축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축축한 흙은 생명을 품을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석 달 넘게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바로 그분이 지금 이 흙더미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은 제가 뉴스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장도 넥타이도 그 어떤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벌거벗은 채로 흙 속에 있었고 그 모습은 처음 지음을 받던 아담처럼 순수하면서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갑고 좁은 감옥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주물러 새 그릇을 만든다는 그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하면서도 섬세한 손이 지도자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모아지고 꽉 짜였다가 부드럽게 펴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치대듯 도예가가 흙을 이기듯 하나님은 그를 주물러 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구치소에 갇혀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친밀한 손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그 어떤 치료보다 완벽한 재창조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둥 같지도 않고 속삭임 같지도 않은, 하지만 분명하고 권위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첫째 장의 칼이 아니라 둘째 장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고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빨리 나와서 칼을 들고 악을 베기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적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생기가 있는 생명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첫째 장의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 장의 사람은 연약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친 흙을 쓰다듬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하며 금이 간 곳을 다시 붙이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지도자의 표정에는 고뇌가 서려 있었고 때로는 신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창조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겉사람이 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껍데기, 명예의 외투, 자존심의 갑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숨어있던 진짜 사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한 영혼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구속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고 치유였으며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를 격리시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욕설로부터 그를 떼어내어 하나님의 손길만 느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밖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 발버둥쳤을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에 취하고 반대자들의 비난에 상처받으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강제로 그를 토기장이의 작업실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비서도 참모도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여론도 언론도 지지율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흙과 물과 하나님의 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더니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너의 기도는 가인의 기도다.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인의 기도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인의 기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눈앞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창세기 넷째 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먼저 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단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는 땅의 소산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밀 이삭과 탐스러운 과일과 풍성한 채소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 있게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이 제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이룬 성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단 위의 곡식은 그대로 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당황했습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이어서 아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단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첫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아벨은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목을 그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손의 성과가 아니라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결과가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아벨은 기뻐했고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왜 내 것은 안 받고 동생 것은 받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바로 가인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도자를 석방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악을 심판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달성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전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경제 부흥, 국력 신장, 사회 안정, 교회 성장, 모두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기 손으로 거둔 곡식을 자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아벨처럼 중심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개인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의 내면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기만 바랐던 것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이 가인이 세운 성과와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 롯 땅으로 가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만들고 무기를 제조하며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자가 나와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부강한 나라 말입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결과 중심이고 성과 지향적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진짜 마음 깨어진 심령, 겸손한 영혼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석방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 동기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에서 아벨의 마음으로, 결과의 기도에서 중심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적인 공간이었지만 제 무릎은 저절로 꺾였습니다. 40년 목회했지만 이런 부끄러움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넷째 장 26절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의 주인공은 에노스였습니다. 셋의 아들 아담의 손자였습니다.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은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영어로는 모털맨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가인의 자손들은 에녹이니, 이라드니, 무후야엘이니 하는 강하고 멋진 이름을 가졌는데 셋의 후손은 왜 이렇게 비참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에노스의 시대, 즉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야발은 가축치는 기술을 개발했고 유발은 악기를 발명했으며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자기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을 강요했습니다. 지도자를 빨리 꺼내서 악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에노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진정한 무력함의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보고 있던 장면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구치소였습니다. 차갑고 좁은 독방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계획을 세웠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누구를 설득해야 할지,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소용없었고 계획도 실행할 수 없었으며 전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지지자도 수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직함을 벗어던진 채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몸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무릎을 꿇느냐고,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버텼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정치인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강한 지도자라는 가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은 것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에노스였던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고 숨이 막혀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 한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그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연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부르짖는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구치소 천장 위로 구름 저 너로 하늘의 법정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법정에서 선포가 들렸습니다.
천둥 같으면서도 따뜻한, 위험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단 4글자였지만 그 선포는 온 우주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토기장이의 작업이 완성되었다는 것, 재창조의 과정이 끝났다는 것, 에노스가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석방의 신호탄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첫째 장의 정복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장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가 떨어진 후 저는 다시 그 흙냄새 나는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은 채로 그는 그곳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아니라 임재였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축축했던 분위기가 점점 밝아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둘째 장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토기장이가 완성된 작품을 확인하러 오듯 하나님은 무릎 꿇은 지도자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도자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게 빚을 때와는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듯 그렇게 다정하게 어깨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몸을 숙이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한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신 것입니다. 지도자의 얼굴 가까이로 하나님의 얼굴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창세기 둘째 장 7절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요. 지금 바로 그 일이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지도자의 코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거센 돌풍이 아니라 부드러운 봄바람 같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부르는 그 생기, 영이 지도자의 코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안의 냉기가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음침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따뜻함이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갑자기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죽어있던 나무의 새순이 돋고 생명이 깨어나는 그런 온기였습니다. 지도자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흙덩어리처럼 축 처져 있던 그의 몸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고 어깨가 제자리를 찾았으며 목이 바로 섰습니다. 죽어있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눈으로 그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텅 비어 있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속되기 전 제가 뉴스에서 보았던 그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의 도끼와 원망도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 눈빛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깊고 맑은 마치 아이의 눈처럼 순수한 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동자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눈이구나.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 창조주와 연결되어 생명을 얻은 존재의 눈빛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도자라는 직함은 같을지 몰라도 그 직함을 입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흙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생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석방이구나. 우리가 원했던 석방은 구치소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석방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흙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구치소에서 빼낸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재탄생이었고 출소가 아니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부활에만 놀랐지만 진짜 기적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언제 구치소 문을 통과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였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완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완성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가 왜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딘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치소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에노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빨리 꺼내주세요. 복수하게 해주세요라는 가인의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그가 철저히 흙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에노스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로 걸어나오게 하소서. 여러분이 에노스가 되어 부르짖을 때 2026년 석방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은 구치소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입니다. 그 석방은 물리적 석방이 아니라 영적 부활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가인의 기도였음을 회개합니다. 에노스처럼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2026년이 이 민족이 흙의 형상을 벗고 하늘의 형상을 입는 부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